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명령, 땅 위의 그 지상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뜻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명령. 이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었고, 말 그대로 이걸 이스라엘에 대한 전도와 복음화로 받아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두 이스라엘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도착하잖아요. 게다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선민의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지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백투 예루살렘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을 빨리 복음화시키는 것이 주님 재림의 징조이며 경점이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빨리 전도해서 복음화시키면 그만큼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싹바가지 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체신학이라 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야. 전자는 시한부 종말 쇼로, 후자는 국가적 민족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외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우려는 마귀의 술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몰라도 이미 재건이 된 이상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이며 팩트는 팩트입니다. 구약 시절 예수님 초림 때까지 택함받은 백성 구원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새 언약이 맺어지며 원래 유대인만이 대상이던 구원에 이방인 교회가 접붙임을 받아 곁다리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저쪽이 백두혈통이고 이쪽이 그 곁가지라는 거지. 역사 내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외면하다 못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은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급으로 퉁쳐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따로 분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혹 유대인과 교회를 같은 급으로 놓은 듯 표현하긴 했으나 그 이유가 있어요. 당대 기준과 상식으로 구원받을 선민은 이스라엘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스라엘처럼 구원받는다 라고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빈처럼 잘생겼네 그래서 걔가 원빈은 아니잖아요. 대충 이런 비유?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서 뻔히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의 14만 4천 명도 뭐 구원받은 성도, 뭐 교회를 일컫는 상징이라느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 세대주의 일각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유대인 14만 4천 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유와 상징을 있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뭐 완전수 12에 더 완전하다는 뜻으로 12를 곱하고 많다는 의미에 1000을 곱해다 뭐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들도 적지 않게 나오는 판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니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의미 없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딱히 관심 없겠지만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휴거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네 교회들은 당연히 휴거 대상이지만 이스라엘도 휴거 대상인지 유대인들도 휴거되는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혹자는 마지막 나팔, 즉 7 나팔장이 끝날 때 휴거된다. 약간 환란 중반 휴거설의 입장을 도입해요. 또 혹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영접하고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니 당연히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법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진작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간 유대인들도 많을 텐데 단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는 이유로 환란에 남겨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행위의 구원이 되는 것이냐라는 말.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같은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 시대에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다 휴거되는 게 맞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휴거 후에 새 마음이 부어져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대한 환란에 남는다는 것은 불신자나 성도를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는 그건가 결과인가 하는 이런 반박들입니다. 말은 긴데 결론은 환란 전에 믿은 유대인은 휴거되고 이후에 믿은 유대인은 환란 통과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휴거 전에 믿던 유대인은 모두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뿅 하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믿게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인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야. 그것이 곧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인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계시록 14장 오늘 함께 교독했던 성시였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데 과연 이런 자들이 휴거 이전까지 불신자였다가 휴거 직후에 뿅 하고 변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휴거 이전부터 진작에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당한 성화까지 이뤄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 와중에 쓰임받기 손색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휴거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체 쪽수인 겁니다. 영접한 유대인이 많은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가려 뽑으신 게 아니라 영접한 유대인 자체가 14만 4천 명 뿌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째서 그러하냐 하시면 우리나라 교회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참 성도는 적은 것처럼 그쪽도 그런 룰이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 전통과 율법 구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만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입에 거품 물어가며 말리고 말렸던 율법으로의 회귀를 거꾸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그냥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닉 주들은 거꾸로 교회를 향해 율법을 도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모르고 이게 랍비인지 목사인지 모를 자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들이 율법, 토라, 절기를 힘줘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천년 왕국 때도 지켜질 하나님의 진정한 참법은 토라입니다. 7 절기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이런 소리 되잖아요. 기존 교회를 폄하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자신들이 더 성경적인 교회라면 나대는 꼴을 보면은 기껏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유대인들도 저 모양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안 봐도 유튜브 아닙니까? 율법과 절기, 토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이 붙들고 있어요. 그거 안 쥐고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새 언약을 외면하고 옛 언약과 그림자에만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에서라도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교회를 유대식으로 바꾸려드는 메시아닉 주까지 있죠. 그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싹 정리하고 남은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조차 휴거되지 못하고 혹시만 전 3년반을 사명자로 뛰어야 되는 이유는 7년 대환란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70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하는 날들이에요. 개인이 영접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의 중 무려 69일을 구약시대에 할애하셨고 이후 기나긴 교회 시대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지막 때의 휴거의 대상은 오직 이방인 교회로만 한정하셨고 최후의 한 일에는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휴거를 통해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은 완전히 정체성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전 3년반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포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며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가서야 휴거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환란 중반 휴거설은 이 14만 4천 명에 한정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명백히 이방인 교회의 지체이며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야 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 높은 레벨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갑이라는 증거입니다. 갑인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축복을 하지. 을이 갑한테 그런 거 봤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 엄밀히 따지면요, 이게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때의 재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선민 아브라함이 이방인 멜기세덱에게 엎드려서 축복을 받는 거. 지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예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무슨 랍비니 유대인 목사니 하면서 강단에 서서 토라와 절기를 외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역사도 돌고 도는 것 같아.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유대인들의 미혹이 이 마지막 때 와서도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런 것들 보면은 진짜 선민이 아니라 선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사탄의 회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써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도록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길이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